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마치 은혜처럼 이렇게 안 들리고 이렇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참 사랑의 겉면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비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판단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함께 한번 쉐어하고 싶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잘 이게 알지도, 저도 확실하게 아직도 잘 못 깨닫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쭉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테니,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이 판단과 분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판단과 분별, 여러분 정확히 답을 하라 그러면은,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분 아마 드무실 거예요. 비슷합니다. 잘 이게 거의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말씀을 지켜낼 수도 없고, 오히려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죄만 짓고 살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면서 잘못 이해해서 판단에 그 죄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일들을 수없이 지난날 반복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도자나 또 리더들이나 특별히 저 같은 영적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평신도로서 어떤 그룹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면 일수록 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무턱대고 우리가 그냥 하는 그런 일들, 말들, 이런 일들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날에 우리가 그 진노의 숯불을 얹고 있는, 쌓아가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오래 참고 용납하심으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이런 일들을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삼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이 분별하는 일이나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 담대합니다. 이런 데는 아주 그냥 담대해요. 그래서 쉽게 이런 일들에 분별한다고 하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예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분별한다고 하면서 판단하는 일들이 자신의 이 삶 속에서 이 생활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정죄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것을 밥 먹듯이 습관처럼 생활화되어져 있는 삶의 일부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올무라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안경을 씌워주냐면요, 이 판단의 안경을 씌워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쌓인 게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고 또 나름대로 우리 속에서 그런 이 영역들이 이렇게 셋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이라고 그러죠. 그걸 기준. 그래서 그 기준과 맞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이 그냥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옳지 않다. 근데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분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판단은 주님 보시기에 아주 부정적이고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일이고요, 분별은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권장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과 분별은요 거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 판단하는 개념이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판단이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부정적이고 뭐가 긍정적이냐는 거예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분별이라고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판단하는 것이 그 기준이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선입관이나 또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적이고, 그래서 또 성경은 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일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딱 누구는 그러잖아요. 한번 쓱 스쳐 지나가면 다 안다고.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알긴 뭐합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한번 쭉 보면 압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교만한 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저도 이런 말들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겸손해질 때 판단했던 일들이 분별하는 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참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때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 거울에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분별한다고 살았는데 그동안에 그 분별들이 과연 판단하는 일들이었는가? 자, 여러분, 이 판단하는 일들은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걸 판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내 생각에 따라서 판단한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것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받은 자들은요, 판단하는 자는 몰라요. 이 받는 자들이 엄청난 상처와 실족을 하게 됩니다. 모든 데미지가 그 상대편에게 가게 돼요. 그러나 이 분별을 하는 것은요,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분별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낼 수 있는, 시험 가운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따릅니다. 그래서 판단은 유익보다는요,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분별은 우리에게 유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또 기준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단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별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주는 것들을 잘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런 안경들을 씌워주면서 판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판단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기독교계에서 엄청나게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어떤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이 사건을 놓고 이 세상 이 매체 TV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프로그램에 그렇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독교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있다 보면은 판단하는 생각이, 그 목사님 왜 그럴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더라고요. 남들은 다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마음과 입술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리가 없어요.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판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사단이 그런 마음속에 찾아왔고 잘못된 안경을 씌워주면은요, 분별한다는 거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열매가 막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향기와 빛은 이게 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또는 이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열매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누가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같이 좀 이런 일들을 몇 번 당하면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우리가 분별한다고 마지막 때 깨어 산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의도는 좋아요. 좀 깨어있고 거룩해지고 또 분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우리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판단의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단은 어떤 눈에 보이는 판단할 수 있는 큰 이렇게 이 사건과 인물들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하게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게 합니다. 비난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엄청난, 나중에 주님이 이 땅을 진노하사 판단하러 오시는 날, 심판하러 오시는 날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바로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받아야 될 대상들과 함께 판단한 자들도 같이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올무를 사단이 지금 세상에 놓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비난받고 판단받아야 될 대상들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판단하는 것을 도를 넘어서 가지고 나쁘고 정죄하고,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고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가도 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들이요, 우리는 좀 뭐 한다고 하는 막 내놓는데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나의 발등을 찍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진다면 너무도 귀한 키를 얻고 돌아가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분별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4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판단하시는 고난을 가지셨고요, 신명기 32장 3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같이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늘 살피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사랑이십니다. 나중에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판단의 주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공의로우신 사랑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항상 죄 가운데 일으키시려고 하고, 그 가운데 건져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천국으로 거두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그를 주여 주여 아버지여 부르는 자들을 항상 바라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우리가 아버지로,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판단의 대상, 그 주권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요, 이러한 샘플을 말씀에서 정확히 실천한 인물이 하나가 소개하라 그러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억울한 경우, 또 얼마나 또 사람의 판단으로 자기가 이 판단을 내려버려야 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유 없이 그냥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고, 다윗은 사울을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가 원수를 그 자리에서 갚아 죽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과 사이의 문제도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별력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판단의 근거는 우리는 외모나 상식이나 선입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열매가 좋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으냐? 그럴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라는 단어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공의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판단해 놓고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판단은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래요.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죠? 변명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 잡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면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해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속아가지고 사단의 공격, 즉 사단의 공격은 개인적으로 유혹이나 미혹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시그널로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유혹이나 미혹으로 오는데, 이것이 마치 미혹이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분별이 되어져서 행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결국은 사단에게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어져서 판단의 죄를 범했다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쓰러집니다. 내가 온전하게 이걸 분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신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몇 번 살펴보고 조심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훈련을 하면서 이 영적 싸움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여러분께 간증, 부끄러운 간증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 간증은 이 교회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데미지를 저에게 줬습니다. 엄청난, 이 분별 하나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그 공격과 올무 속에서 교회를 빼앗길 정도로 그런 데미지를 받았던 사건이에요. 교회 당시에 이전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은 모이고 또 유스 그룹이 막 자라나고 그러는데, 이 영어권을 맡아서 할 마땅한 교사도 없고 또 교육자, 사역자들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나마 있던 사역자도 떠나버리고 교사들도 한둘 떠나버리고 자리가 비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이들 굶여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선생님들 또 그리고 EM 사역자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이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일 뒷줄에 미국 부부, 금발머리 한 미국 사람들 부부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희한한 일이라고. 도대체 저 알아들어서 저기 앉아 있는 건가? 무슨 일인가? 예배가 끝나고 잠시 차를 마시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 앞을 지나가는데 이 강한 이 성령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이 이 교회 이 주차장부터 쭉 있었대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교회였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차들이 있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어서 자기들도 함께 뒤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앉아서 예배드렸다고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으로 잠시 여행하게 됐는데 여기서 한두 달이 있을 거래요. 알고 보니까 쭉 지금 정한 곳이 없이 이렇게 쭉 여행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어서 오늘 참 많은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반 평신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들 뭐 하시는 분이었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지내면서 한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교제하면서 차 마시는데 혹시 일전에 뭐 했냐고, 직업이 무엇이었냐고 여쭤봤더니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접고 이제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쭉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쭉 여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 본인들이 목회자라고 그렇게 그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찬양 예배 드리기 전날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저에게 꿈을 하나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엄청나게 좋은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렇게 큰 이 바닷가, 큰 호수인지 하여튼 그 물가를 이렇게 거니는데 바로 내 앞에서 제 키만한 잉어가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물 가장 밖에서. 그래서 야, 물고기다 그러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도 가까이 있으니까 들어가 가지고 그 물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안았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품에 도망가지도 않고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이렇게 안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꿈에서 깨어가지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 좋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분들이 와서 예배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EM 사역을 위해서 그런 일들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지금 EM이나 또 이 유수가 영어 사역권, 영어 이권들이 지금 아직 사역자나 또 교사들이 없는데 잠시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좀 같이 예배 인도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흔쾌히 그러시겠다 그래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당분간 그렇게 머물면서 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정도는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동안에 비어있거나 또 고민되었던 문제들이 싹 해결됐어요. 그 부부들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랬는데 한 3달 지나고 나서 한 6개월까지 엄청난 일들이 그냥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무튼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자기가 이 교회를 차지하겠대요. 나중에 이 교회 하나님이 자기 거라 그랬대. 그리고 뭐 이 별들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무리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인데 분별했는데 야, 우리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어떤 그런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점검해보고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곱씹어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확실하게 이런 응답의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눈에. 제 말씀은 이럴 때 조심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이게 광명의 천사도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러 올 때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령한 꿈도 꿨지요. 기도도 했지요. 또 많은 일들 동안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분별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일지라도 계속 우리가 그 분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공격 가운데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 늘 명심하시고요.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과 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치적으로도 맞고 상황적으로도 맞고 뭐에도 다 맞아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에 몇 번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뭐 세상 일 같으면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고 말씀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까지도 이것을 옳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거든요. 옳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이거든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이 자부심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제가 당했던 그런 엄청난 함정이나 그런 공격과 미혹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기꾼처럼 하고 나타납니까? 그렇죠? 누가 이 마귀가 자기가 마귀인 모습처럼 하고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겸손이 필요하고 많은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가 되어져 있을 때 이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말고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은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이제 은혜롭게 딱 왔는데 분명히 오면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띄는 게, 어머 저 사람은 교회 오면서 저게 뭐야? 오모냥이 저게 뭐야? 눈에 보이니까. 이 교회는 또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왜 나는 장로교에서만 신앙생활 했는데 이 교회는 무슨 찬양을 이렇게 하고, 또 저 드럼은 또 뭐야? 왜 교회 안에서 저렇게 시끄러운 악기를 치는 거야? 이 다 판단의 조건들입니다. 이게 나하고 안 맞으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그래서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야 판단이 되는 건데, 이게 분별이 되는 건데, 나하고 안 맞으면 하는 게 판단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그래요. 잘한다고. 내 기준이에요. 그게 내 기준. 그것들이 바로 이 잘못된 판단의 예입니다. 이게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성경 안에서 이 판단과 분별의 예를 한번 또 살펴봐요. 성경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아주 못되고 나쁜 짓 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죄인 아니에요. 현행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군중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돌로 치라는 거 아니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뭐 했습니까? 이 사건을 보고 그들은 판단 플러스 정죄까지 했습니다. 그거 정죄도 그냥 정죄입니까? 죽이라는데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군중들을 그렇게 이 구절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들도 그 사건에 있었다면은 그럴 수 충분히 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냐? 하나님의 판단은 뭐였냐? 너희들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이 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판단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주님이 하신 것이 분별이고 군중들이 한 것이 판단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여러분 항상 원수가 남편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원수입니다. 너무나 많은 판단을, 왜냐하면 많이 부딪히니까, 많이 공유하니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이 나로 인해서 내가 판단하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혼도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 이제 많은 이 상처나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날도 이 아내가 항상 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속썩이는 남편, 밤에 따얗게 들어왔어요. 따얗게.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확 부어댔어요. 근데 그날 남편이 뭐 하고 왔냐면 갑자기 집에 올려놨는데 이 자기 장모가, 그러니까 부인의 어머니죠, 장모가 어려운 일들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급히 연락이 와갖고 그냥 허겁지겁 달려가서 장모님 이렇게 문제 해결해 드리고 그냥 여유가 없어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이 남편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판단, 이 기준, 이거 가지고 이미 나한테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늦게 들으면 항상 뭔 일 때문에, 이런 게 결국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난 기억들이 남편 죽이잖아요. 막말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할게요? 꼭 참으면서 웃으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늦게 밥을 먹으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아내가 너무 이렇게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그 일들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보세요. 아내가 한 것이 판단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한 행동이 분별한 거예요. 왜냐? 이 남편은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상대편 입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겠구나. 내가 항상 그런 소스를 제공했으니까. 그래서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도 맺고 싶고,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참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좀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알게 됐고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옳은 분별을 해내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이게 말씀으로 많이 이게 거울과 모든 필터가 되어 있어야 이 분별이 제대로 되는데, 이게 다른 많은 것들이 이 분별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잘못된 분별을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는데, 자, 특별히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러한 옳은 분별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삶에서의 훈련은, 첫 번째는 이 입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입으로 다 판단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에 판단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로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오면 죽여요. 나오면 상처 줘요. 나오면 쓰러뜨려요. 근데 이 나오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고치려고,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누가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옳은 분별의 연습을 하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막 판단되어질 때 다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때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춰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그 남편이 했던 것처럼 입장 바꿔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입장 바꿔. 내 위주로 살지 말고 남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는 그러한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과 내 입장을 고집하면서 살기 때문에 판단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분별은 이런 말씀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라게 된다. 자, 솔로몬이 이 사실을 너무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그에게 서게 되었는데요. 자기 뜻도 아니라 그 자리에 얼떨결에 서게 되었는데 잘 인도하고 다스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을 부어달라고. 솔로몬이 구했던 게 이 분별입니다. 분별의 지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그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그렇게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솔로몬인데요. 솔로몬도 그 지혜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일천번제를 구하면서 기도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분별을 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요. 구하실 때 이 영을 분별해내고 이 시대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 영적인 눈을 부어달라고, 그런 기준이 완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로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분별한다.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분별의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분별을 잘하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천기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붓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이 분별하는 데 있어서 9번 분별 잘 하다가 10번 중에서 딱 한 번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 한 번으로 망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분별의 프로가 되셔야 돼요. 프로가. 이 한 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9번 잘하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관계 전체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옳은 분별처럼 보여주면서 우리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분별이라고 합니다. 영적 분별. 특별히 이제 어떤 중직이나 또는 어떤 리딩을 하거나 어떤 세움을 받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무장해야 될 그런 은사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구하실 때 고린도서 12장 10절은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어떤 이들에게는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파수꾼이나 또는 이런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분별, spiritual discernment, discerning,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특별히 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보면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스쳐만 지나가도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일이 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고치려고. 왜냐하면 리더니까, 목사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도 먼저 기도가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는 것, 어떤 분들은 고쳐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나 또 인도하는 자들의 직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양들을 어린 나이와 같고 또 미성숙한 양들을 알곡으로 또 성숙한 신자들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이 자리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과연 옳은지, 주님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것으로 인해서 저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 책망받게 되고 결국은 그 책망이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지. 그런데 최근에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 사랑의 베이스 가운데 가르치고 책망하시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거기까지 되었을 때 그 일을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몇
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온전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한마디라도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급하고 빠르게 하다 보니까 덫이 나는 거예요. 덫. 그래서 아무나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건 너무너무, 이게 제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히려 좋은 권면을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도 찢어놓고 눈도 찢어놨구나. 그래서 그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디프레스가 돼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시는 그런 감동을 쫓아서 몇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면서 앞으로 주어주시는 목회를 감당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잖아요. 가정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옳은 분별이라고 해도 유익하지 못하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마음 아팠던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옳은 분별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종의 책무를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 그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농도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막 몇십 명 되고 몇백 명 되고 몇천 명 되고 어떻게 사랑의 베이스를 깔고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급하고 바쁘고, 주일날 어떤 분들은 딱 얼굴 한번 보는데, 그러나 그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교통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게 덧나지 않고 이렇게 옳은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분별이 되어져서,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줘서, 목사님이 내가 영적으로 더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하면 뭐합니까? 목사님이 꼭 나만 보면 뭐라 그래, 목사님이 꼭 내 마음만 찢어놔, 이런 열매가 맺어버리면 이게 바로 우리와 우리 사이에 바로 이 약한 영이 틈탔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쭉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많이 깨달아지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사랑 없는 분별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이 함부로 분별하는 것처럼 하다가 판단하여서 이런 많은 그런 옳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이런 베이스 안에서 너희가 판단을 하든지 분별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그 몫은 우리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동안에 훈련되어져 있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의 분명한 우리에게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술을 지키고 또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울타리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많은 모습들에서 우리가 이제 훈련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와 같이 찢기고 상한 그런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에게 잘못되었던 그런 영적인 모습들,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했다는 거, 판단 착오를 범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